오늘 저는 이사야서 강의 제11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육적인 바빌론과 영적인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 목요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1장부터 지난주까지 12장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1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 들어보셨으면은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텐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쪽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가 있죠? 여기 유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 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는 거죠? 네, 거기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이게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큰 문이죠? 이게 실제 바빌론 제국에 있던 그 문을 띄어다가 지금 독일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보다 뒤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림에 이렇게 파란 문이 보이죠? 그 뒤에 큰 문은 너무 커서 못 갖다 놓고 앞에 있는 작은 문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거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빌론 제국의 성이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은 이 바빌론 제국이 지금 이거는 안에 있는 내성이고요. 외성, 바깥에 이 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벽이 높이가 90m예요. 높이가 90m면 2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22m, 그러면 4차선 길이에요. 그러니까 4차선 길만한 넓이와 25층짜리 높이가 되는 그 정도의 벽이 몇 킬로미터로 둘러싸여 있었냐면 100km예요. 이게 둘레가. 그러니까 100km면 얼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총 26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한 반 정도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로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의 영광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 제국에 들어가면서 그 바빌론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유럽의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그 영광이 바로 이 바빌론 제국이 만든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오른쪽 그림의 맨 위쪽에 보면 하얀색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던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높이가 얼마냐면 2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3빌딩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이 제국이 무려 2700년 전에 세워진 제국이에요. 네, 지금부터 한 2600년, 네, 2600년 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러한 막대한 공사를 할 정도의 나라였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 오늘날 같은 기중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당시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들의 이 바빌론 땅의 이러한 그 영광을 오늘날의 건축 기사들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엄청난 문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바빌론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빌론의 위치는 그 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라크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보면 바빌론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바그다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이 지역의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 제국의 총중심지는 바빌론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이 바빌론이 어떻게 됐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물 하나까지도 살 수 없는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막강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고 생각 못했던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대로 세상의 역사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정말 입김 한 번만 불어 넣으면 넘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 전능하심 우리는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에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일 이제 유명한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이라는 이름에서 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혼돈되다예요. 혼돈된 거. 바벨탑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 바벨탑 거기에서 처음에 된 게 뭐였죠? 인류의 언어가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혼돈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민족들이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돈의 상징입니다. 혼돈의 상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창세기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 네, 니므롯은 이제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강해서 강한 사람, 그러면 정말 니므롯같이 강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니므롯은 당대의 엄청난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대의 이러한 종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대 종교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종교의 거의 시작이 다 됩니다. 니므롯에서 누가 나오냐면 거기서 바알 신이 나오고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나오고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왕이 있어요. 이 여왕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담무스가 있는데 둘이 결혼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아들하고 엄마가 결혼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는 이 니므롯이 환생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생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 각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런 환생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철저하게 이 이방 종교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남신, 바알 신은 남자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달신이에요. 달신이라서 여성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은 여성의 신이 많습니다. 여성의 신. 그래서 우리 메리아스 이름도 있지만 비너스 아시죠? 네, 비너스는 저쪽 그리스로 비너스는 이집트와 로마 쪽으로 가면서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이애나라는 신이 있어요. 다이애나는 이제 그리스로 가면서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신과 아들의 그 풍요와 다산의 이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이 사상이 풍요와 다산의 신, 이 사상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면 천주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항상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이애나 상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고대 종교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아까도 그 그림에서 봤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신에게 나아가겠다고 해서 200m가 넘는 이러한 신전을 지을 정도로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지껏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200m가 넘는 건물을 만들었다는 역사는 보세요. 근데 이렇게 이방신, 내가 풍요롭고 다산하고 뭔가 내가 번창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들은 전부 다 이렇게 200m가 넘는 아주 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겠다고 하는 바벨탑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각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자꾸 큰, 우리나라 한자로는 마천루라고 하죠. 큰 빌딩들을 자꾸 짓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세계 역사가요, 큰 빌딩을 짓는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제2롯데월드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높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빌딩들, 높은 건물들을 지은 나라들은 대부분 그 다음부터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아까 말씀드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제일 유명한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나를 정복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뭘로요? 칼을 들이댄 자는 칼로서 응징한다 하는 이런 그런 법전을 만든 사람이 함무라비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바빌론, 옛날 맨 처음에 생긴 바빌론 그 도시 왕국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바빌론은 신바빌론이에요. 신바빌론. 이건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아까 니무롯은 언제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던 바빌론 도시고, 그 다음에 신바빌론 도시, 우리 잘 아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바로 신바빌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신바빌론 제국에 이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이제 큰 영토를 확장했고, 근데 얼마 못 갔습니다. 한 100년 좀 더 가다가 제국이 망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이 바빌론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서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또 망가진다, 멸망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바벨의 뜻이 혼돈이잖아요. 혼돈. 혼돈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요, 사실은 이 바빌론의 바빌론의 모든 체계가 다시 부활한 시대예요. 다시 부활한 시대.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자기가 좋다 그러면 저건 좋은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없죠.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이렇게 믹스가 되고 막 서로 섞여버리는 그런 게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서 제가 말씀 좀 보겠지만, 이 바빌론의 이 체계,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이러한 체계들이 오늘날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바빌론,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다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바빌론 제국이 첫 번째 망할 때 온 땅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군대들이 와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라크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이라크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힘을 잃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 나라를 어떤 나라들이 와서 공격을 했죠? 저 먼 태평양에서 미국에서 가서 쳤죠. 유럽에서. 그러니까 먼 나라들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5절에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옛날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서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탑의 이 시스템 자체가 혼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법과 질서 그리고 화평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태초에 모든 만물이 생길 때 땅은 어떻다고 그랬죠? 땅은 텅 비어 있고 그렇죠? 공허했다라고 하죠. 어떤 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든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물들로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왕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이제 거기 지도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우리 이제 바벨탑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 보이시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전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4,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문헌들을 통해서 부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지금 보면 막 구름도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바빌론 제국에서 만들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중기도 없는 때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벽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4,000년 전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민족들에서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고멜, 그렇죠? 이게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구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엘람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셈의 족속들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은 셈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람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지금 어디죠? 여기가 이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어떻게 해요? 해 가지고 서로 쏘내만에 서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지금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서 그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누구로 넘어가요?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 체계, 바벨론의 종교와 이러한 모든 체계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루시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이,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 무엇이죠? 바벨론의 이러한 시스템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루시퍼, 사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노래들, 그냥 우리는 이제 어른 세대들은 그 노래만 듣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보죠? 뮤직 비디오를 봅니다. 그러니까 뮤직 비디오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온갖 이 사탄의 심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직 비디오를 가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온갖 사탄의 심볼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의 패션이 됐어요. 패션이 돼서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어떻게 가방에다 새겨놓고, 이제는 사탄이 그냥 뭐 옛날처럼 뭐랄까 유혹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찾아와요. 알아서 자기들이 사탄의 심볼들을 가고 이제 사탄을 찬양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냐면 가장 이제 사탄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펼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읽은 거는 무엇이죠? 육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봤어요. 근데 육적인 바벨론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에 영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것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미래의 영적인 바빌론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옆에 영적 바빌론의 특징 해가지고 써놓은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징 보면 큰 도시, 음행, 자주색과 주홍색 옷, 그리고 온갖 사치품들, 땅의 창녀, 순교자의 피, 네, 이렇게 이것이 영적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보면은 거기 사진에 보면은 지금 거기 주교단이에요. 여기 이제 주교들이 입고 있는 게 주홍색과 자주색 옷들이죠.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교황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해골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해골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교황이에요. 교황. 죽은 시체를 아직까지도 모든 금과 온갖 보석들을 이렇게 다 감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맨 왼쪽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한가운데 교황이 서 있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인지.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죠? 네.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죠. 마귀와 사탄들이 춤추고 있는 같은 그림들이죠. 네. 이러한 것이 지금 뭐냐면 지금 이 바티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천주교회를 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제가 쭉 놨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도시들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도 큰 도시였죠. 근데 거기에는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신전,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창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불교에서도 보면 어떤 색깔 옷들을 입죠? 주홍색, 자주색 감잖아요. 회색 옷을 입지만 조금 올라가면 전부 다 주홍색, 자주색 감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그 고대 종교들 보면 제사장급들이 그러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이 땅의 창녀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땅의 창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가정이 뭐라고 그러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날 이 가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포도주 먹고 취해서 얘기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이 정도까지 나오고요. 예수님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이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자와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게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에 있는 대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대성당에 가면 우리의 구속자 마리아라고 써 있어요. 땅의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니까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거기 보면 마지막 때 배교의 모습들이라고 한 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거기 보면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나은 힌두교도가 되며 더 나은 모슬렘, 더 나은 카톨릭, 무슨 종교든 더 나은 교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지금 힌두교 그 앞에서 지금 불교죠. 불교 그 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유대인들, 아르메니아인들, 자이나 교도들, 불교들, 힌두 교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마음들이 일치해서 하나의 참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더 테레사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 믿는 그 신도 그들이 이름만 모를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자이나교, 다른 모든 이런 종교들이 뭐죠? 결국은 믿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산이 있으면 길은 여러 가지지만 만나는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됐죠? 천주교에서 성자로 임명을 했어요. 성인이에요. 성인.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이 사람의 이 말을 카톨릭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리가 이렇습니다.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우리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오랫동안 무슨 교리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무엇이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밑에 보면 이거 성철 스님이에요. 자, 성철 스님이 어떤 분들은 님자 붙이지 말고 성철 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잘 안 보이네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 참 재밌죠? 지금 사탄이 원래부터 거룩한 부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이 지금 어떤 분이죠? 이분이 불교에서 가장 도를 많이 닦은 분이에요. 그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그가 만난 그 부처가 누구였다고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불교대학교에서 가면 얘기를 해요. 지금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있다고 해요?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옥에서 뭐 합니까? 그럼 지옥 가 있는 신도들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근데 불교에도 똑같이 뭐가 있죠? 여자 신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똑같이 여자 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지장보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뭐로 연결이 되냐면요.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세계 모든 종교들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풍요와 번영을 위한 이러한 것들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하나로 그렇게 혼합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셨지만 또한 뭐를 주셨죠? 검을 주셔서 다 갈라지고 쪼개지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이렇게 다 혼란스럽게 될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딱 들이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동국대학교 가서 이 얘기 하셨어요. 저 이거 강연 봤거든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참 웃기죠?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분이 이제는 타락을 해가지고 불교에도 복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뒷장 넘어가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가다보면 못했지만 WCC라는 거에 이 순복음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김사환 목사님 아주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지금 김사환 목사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800억 횡령 지금 걸려있죠. 지금 교회 세습 막 이런 거 걸려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의 행위를 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올린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WCC를 자기는 지지한다고 써 있어요. WCC라는 게 세계 교회 협의회거든요. 이름 좋잖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근데 WCC를 지지한다고 써 있는데 옆에 WCC 총회의 모습 첫 번째 나오는 거 보세요. 이분이 정현경이라는 신학자예요. 근데 초혼제가 뭐죠? 죽은 혼을 불러들이는, 이거 무당짓이에요. 무당이 접신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WC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낸 책입니다. 자, 무엇이 구원을 한다고요?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아름다움은 뭐냐면 인간들이 모든 그러한 그 선행을 통해서 그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 사람이 이화여대에서 그 기독교학과 나온 사람이고 유년신학교라고 하는 장로교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당처럼 콘을 불러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번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 때 죽은 원혼들을 불러다가 위령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영들을, 귀신들을 불러내는데, 혼들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났는데, 이번에 그걸 또 위로해줘야 된다고, 죄를 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죠. 자,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지한다는 분이 유명한 분들이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세계교회협의회 회원들입니다. 자, 회원들 중에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 옷을 입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 교회입니까? 아니죠.
원불교,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단군 모시는 대종교,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중에는 지금 게이도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다 몰아가지고 다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다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입니다. 뭐냐면 이제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하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다 결혼할 수 있게 하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된다고 하는 선언문이에요. 네. 이게 지금 세계 WCC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WCC 총회 가면은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야, 니네 잘한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김상환 목사님도 있고, 여기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야, 니네 잘한다 박수 치고 악수한 사람들이에요, 다. 네.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의 한 가운데서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영적 바빌론의 특성 중에 땅의 착력,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피, 이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죠. 중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특히 침례교인들 5천만 명 죽였죠. 5천만 명이면 1년이니까 1년에 5만 명씩 죽인 거예요. 1년에 5만 명씩. 그래서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러한 단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대배도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처음에 그 길을 닦은 사람이 누구였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외친 침례자 요한이 왔었죠. 지금 이 바벨론 음녀 체계, 바로 이 가톨릭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가톨릭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곱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교황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죠? 그 사람이 예수의 소속이에요. 예수의 슬로건은 그겁니다. 개신교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딱 거기 붙어 있어요. 개신교가 멸망하는 그날까지가 예수의 아주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평화의 사도, 빛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가장에서 여러분 전 세계를 평화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평화, 하나님이 없는 위장된 평화, 그것이 충만하게 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밖에 안 남았을 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배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크게 떨어져 나가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벌써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웠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근데 우리가 볼 때 지금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엉뚱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엉뚱한 예수님, 구원받지 못해서 엉뚱한 데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러한 것들 보여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제 그 뒤에 WCC의 성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참고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길을 빠져가는 사람들한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바벨론 체계로 가면서 전 세계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이제는 희석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고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사님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교단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이 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